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그 거룩한 처소 위에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벨기에 출신의 세계적인 배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세계적인 배우가 있었는데 이분은 지성과 미모를 갖춘 배우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세계적인 그런 영화 배우로서 딱 이제 알려지기 전에는 이분의 그 살아온 인생은 결코 평탄하고 행복한 삶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질병으로 어렸을 때, 그 갓난아기 때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되어서 극적으로 이제 살게 되었고, 하지만 또 아버지는 히틀러의 나치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남겼는데 어머니 또한 세상을 일찍 또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분은 조부모한테 이렇게 양육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생활이 너무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호단체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원조를 받으면서 생활해야 했고, 또 영화배우가 되고자 참 오랫도록 이렇게 단역 배우로서 그 어려움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휴일이란 그 영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배우가 되면서 인기와 명예와 부를 얻게 되었다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녀는 그러한 것들을 다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갖 화려하게 막 이렇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 이 오드리 헵번이라는 이 여성은 허망하게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봉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신을 버린 아버지, 그러니까 가정을 버린 아버지. 그 살아오는 성장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오드리 헵번은 그렇게 세계적인 배우가 되고 나서 그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은 그것을 채우고자 가족을 버린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남은 여생을 또 이 오드리 헵번이 딸로서의 이제 아버지를 잘 돌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이제 많은 빈민 아동들을 위해서 오드리 헵번은 사랑의 손길을 정말 자신의 몸에 병이 걸렸어도 그렇게 끝까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아라 라고 이런 말들을 이렇게 좀 했다라고 합니다. 자, 내 안에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면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내 안에서 쓴물과 같은 악한 감정이 나오지 않고 단물과 같이 선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감정들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되라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마라의 고통스러운 쓴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전의 모습은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홍해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이제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처음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3일 동안 이제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일 동안 이렇게 걷는다는 것은 굉장한 육체적인 힘이 필요해요. 근데 남성들은 군대 가면은 알겠죠, 이제. 행군을 하는데, 그 행군이 만만치가 않아요. 몇 시간 정도의 거리를 이제 쉬면서 가지만 그 무거운 거를 메고 걸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자, 목마름은 계속 있었겠죠. 그러한 가운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3일 동안 얼마나 심했을까. 자, 그런데 여기에 더 힘든 일이 발생하죠. 가지고 왔었던 이제 물이 이제 다 소진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소진된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소진됐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끝내는 자, 이들의 고통 지수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3일 만에 겨우 한 지역을 딱 들어갔더니 그것은 마라라는 곳이었는데 다행히 그들이 원하는 샘물이 다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 남성에 한해서만 60만 명으로 계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까지 계수하면 최소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자도 있었고 강인한 자도 있었고 나이가 많은 자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부녀자도 있었고 자, 그 2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샘물을 보면서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물을 마시고자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더 심한 고통과 좌절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라의 샘물은 인간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고통의 쓴물을 내뿜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그 쓴물을 뱉어내고 쓴물 곁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쓴물 근처에는 아무도 안 가는 거죠. 왜? 가면 쓴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주된 요점은 여기에요. 쓴물 곁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생각했어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쓴물 앞에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을, 이제 쓴물인 줄 모르고 쓴물을 마셨어요. 근데 이건 도저히 삼킬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3일 동안의 그 고통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무엇이 더 커졌겠어요? 절망과 고통이 더 높아졌죠. 그들에게 나온 것은 바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얻었다는 순간에 이 원하는 것이 도저히 내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쓴물을 마실수록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쓴물, 여러분, 이 쓴물로 이렇게 좀 대표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상처나 고통을 받았을 때, 외부적으로 이 쓴물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또는 내 안에서부터 채우지 못한 욕심 등으로 인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해요? 여러분, 나를 만나는 상대방에게 악담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쓴물을 내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그 추한 모습이 외모 때문에 추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진짜 사람의 추함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좀 때로는 내가 좀 부족해서 남들처럼 화려한 옷을 못 입을 수도 있고, 뭐 상황이 또 직업이 또 내 환경이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옷을 좀 남루하게 입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추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짜 사람의 추한 모습은 언제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여러분, 무엇이 나오겠어요? 말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나겠지만 그 말을 통해,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보면 아, 이 사람 정말 추하구나. 그거를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이 추한지 안 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정말 잘 지키고, 그러니까 그 내면을 잘 가꾸어야 하는데, 마음을 잘못 쓰는 사람들은 있죠. 사람들이 있죠. 대체로 이러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어떻게 보면 요즘 표현하기를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은데 자신은 의롭고 착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의롭고 착하니까 자신이 하는 일을 다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데 남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또 잘못한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이게 시각 자체가 이게 삐뚤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과대 포장해요. 막 자신의 모습을 막 이렇게 더 이렇게 좋게 보이려고 포장하죠. 그런데 상대방의 사소한 어떤 행동, 그런 것은 오히려 더 안 좋게 크게 부풀려서 말을 퍼뜨린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은 늘 가난하다고 생각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 인간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누리고 있지만 누리는 것 자체도 모르면서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가난의식이죠.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상대방이 무언가 이루고 잘 되면은 그것을 견디질 못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쏟아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쓴물과 같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려울 때는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도와주면은 갚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기중심적인 생각, 내로남불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국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쓴물이 나오면 그 주변에 사람들은 떠나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쓴물을 계속 마셔야 되는데 그걸 마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존중할 수 있을까? 그의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면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에 왔는데 인도에 가는 도중에 지금 마라라는 이 지역에서 쓴물을 마시게 되었고 그 쓴물로 인해서 200몇 명 이상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다 모세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것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 남들이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엄청난 그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때 여러분 혼자서 어떻게 200만 명의 사람들 이상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원망과 불평의 상황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시선을 어디로 돌렸느냐? 하나님께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냥 손 놓고 있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반드시 주어지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쓴물이 솟아나는 샘물 그 곁에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나뭇가지를 그 쓴물이 나오는 곳에 던지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쓴물이 나오던 샘이 완전히 변화돼서 단물로 바뀌어 쓴물 곁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다 몰려와서 단물로 변한 그 생수를 마시며 회복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쓴물과 같은 그 마음의 상태를 단물로 바꾸고자 수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양을 많이 쌓으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많이 배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세상 부귀를 얻으면은 그 쓴물과 같은 자신의 마음이 다 넉넉한 마음으로 바뀌는 단물로 변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태는 그런 것으로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양을 참 아름답게 쌓은 분이 자기 마음에 탁 안 든다고 생각할 때 엄청나게 그 악한 감정을 쏟아내죠. 언뜻 보게 되면은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가 되었지만 한순간에 잘못된 말실수나 행동을 통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 많다고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지금 이 쓴물 속에 던지라고 하였습니까?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 나뭇가지의 의미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쓴물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아무리 쓴물과 같은 사람도 단물과 같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나무에 못을 박아서 그냥 걸어놓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과 저주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그 모든 악한 관계의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가 또 어떻게 보면 인격이 이 삐뚤어졌던
그런 사람의 마음의 성품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회복돼서 누구를 만나든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그러한 단물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디를 가든 이 물건을 다 이제 접할 것이에요. 자, 집이나 직장이나 뭐 식당을 가든 다 정수기는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 보편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수기는 수돗물을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오면 수돗물 자체를 그대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수기 안에 있는 여과 필터를 통해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돼서 깨끗한 생수를 언제나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수기가 아무리 비싸도 여러분 필터가 없거나 필터의 수명이 다 되면은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내 안에 여러분 미움이 들어올 때 있어요. 시기가 들어올 때 있어요. 질투와 오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뭔가 차별받았다 하는 차별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가난과 절망과 낙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 안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쓴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여과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딱 그 중심이 세워져 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바뀌어서 나오느냐? 여러분, 이해하고 관용하고 감사하고 존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긍휼함으로 참 누구에게든 불편하지 않는,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생수와 같은 단물을 내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정수기 필터는 사용 기한이 있어요. 새 필터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지만 정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도 식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식어지면 안 되고 그 은혜가 소멸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쉬지 말아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매일같이 새롭게 성령의 능력으로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쓴물과 같은 삶이 되지 말고 쓴물과 같은 환경이라도 단물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넘쳐나는 그 은혜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